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들은 잘 하는데 그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의 횟수도 많고 말하는 양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계 맺고 있는 관계 더하기 교회 식구들이기 때문에 말해야 할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교회라는 곳이 개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하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말이 많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조리 있게 말하게 되기 때문에 듣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많고 말을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런 비판의 그 말들을, 비판 섞인 평가를 우리가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욕은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달리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교회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뭐에서 달라 보여야 되느냐? 말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말의 수준이, 말의 언어의 성숙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언어의 성숙함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과 악한 말이라고 하는 폭력, 그것이 바로 사탄의 무기이고 교회를 흔드는 주된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신자마저 사람을 차별하고 신자마저 말을 험악하게 하고 악한 말을 계속해서 토해낸다면 가장 무서운 사탄의 도구로 교회가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영향력, 말의 위험성, 그리고 말의 이중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첫 마디부터가 경고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것도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는 자리인 선생의 자리, 그 자리는 곧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을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1세기 당시에는 이 문서가 발달하지 않았죠. 무슨 필기도구가 있다든지 인쇄된 어떤 뭔가 글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었고, 그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그 스승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스승이 한번 말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스승이 많이 되려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라는 게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말을 하면은 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2절에 보면 실수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이 실수라는 말이 푸타이오라는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헛디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헛디다, 실족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죄를 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헛디는 거, 실족하는 거, 삐끗하는 거잖아요. 한번 딱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다친다든지 아니면 한동안 걷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그게 실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냥 어디론가 가다가 잠깐 발목을 삐끗하지만 다치지는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실수겠죠. 그런데 어떤 실수는 삐끗했는데 부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실수인 거죠. 말이 실수를 일으키는데 그 실수가 가벼운 실수일 수도 있지만 그 실수가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헛디디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동시에 죄를 짓다의 뜻을 가진 푸타이오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의 실수가 모두 다 단순한 실수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말의 실수가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가 그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말을 다스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단지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말이 죄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이 죄로 연결되는 것. 이 말의 실수, 즉 죄로 연결되는 말의 실족, 말의 헛디딤이 없다면 온전한 사람, 참 스승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의 영향력입니다.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3절부터 5절 사이에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잖아요. 그 세 가지 예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채우는 제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의 그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자격증이어야, 면허증이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사와 약사는 사람의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약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약의 성분과 약의 함량, 그리고 약의 사용법, 처방에 관련해서 조금만 정해져 있는 법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약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어떤 분들은 약이 곧 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약이 된다. 일견 의미가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잘 조절하고 조제해서 그 약을 사용하면은 약이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약인지 독인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를 든 것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그 세 가지의 예가 그 각각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말은 덩치가 큰 짐승에 속합니다. 근데 그 큰 덩치의 말을 그 작은 제갈이 통제하고 다스려요. 그 제갈을 물린 말은 화살이 날아들고 창이 빗발치는, 화살이 빗발치고 창이 날아드는 그런 전장에까지도 이 말이 달려 들어가게 합니다. 그 제갈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배는 또 어떻습니까?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키가 수백 배나 더 큰 배를 움직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그 작은 키 하나로 그 풍랑을 거슬러서 항해를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는 그런 것은 뭘 보여줍니까? 작은 키가 영향력이 풍랑보다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큽니까? 혀에 대해서 5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온 몸에 여러 지체를 움직이는 게 혀, 곧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그럼 거짓말을 할 때 들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그 영향력이 어떤 거냐? 거짓말을 할 때 신경과 얼굴의 미세 근육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몸짓으로라도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하는 게 들통날까 봐 몸짓도 다스립니다. 그 말이 몸뚱이를 다스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말이 이 보이는 이 몸을 제어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면 불에 빗대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불씨 하나가 온 산림을 다 불사른다. 혀, 곧 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부산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농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그마한 시골교회가 이제 알차게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어떤 다른 성도에 대해서 계속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흉을 보고 다니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된 그 집사님이 있지도 않은 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막 이렇게 다스리고 또 한번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해도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목사님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험담을 하고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했던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에요. 나보다 다 잘하거든요. 나보다 잘났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막 악평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막 이제 소문을 퍼뜨렸던 이분이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사간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아서 제가 회개하고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집사님, 제가 한 가지 시키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닭장 속에 있는 닭털을 다 뽑아가지고 한 움큼 손에 쥐고 집사님 동네에 다 뿌리면서 다니라고. 좀 이상한 걸 시켰잖아요.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하겠다 했으니까 닭털을 다 모아가지고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다 뿌렸어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 목사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닭털을 다시 다 주워오라고.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다시 줍는 거예요. 몇 가닥 못 주웠어요. 몇 개 안 되는 그 닭털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이 주님께 회개했으니 주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이 그 자매님에 대해서 그 자매님의 마음에 입힌 그 상처는 영원히 남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3장의 문을 열면서 운을 어떻게 뗐습니까? 말의 실수 때문에라도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 그 영향력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죠. 한 번 내뱉은 말의 영향력이 무서운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무심결에 한 그냥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한 그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어서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의 영향력의 크기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말을 살리는 데에 쓰십니까? 죽이는 데에 쓰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도구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약으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의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의 영향력,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력의 위험성을 강조한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했어요. 여러분, 수레에다가 어떤 짐을 싣잖아요. 묵직한 짐을 실어요. 그럼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수레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안 실어도 수레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삶을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서 삶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축과 같이 쓰일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 불의의 세계라라는 말이 좀 갑자기 좀 뚱딴지 같이 튀어나온 말처럼 보이잖아요. 혀가 불의의 세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불의의 세계가 살아나고 이 불의의 세계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감정이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폭력성하고 결합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고 중상모략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성도들,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 시절, 그 고난이 아주 심각했던 그 시절에도 성도들이 말로 이 불의의 세계로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면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막강한 영향력이 그 영향력으로 말을 다스리고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악과 독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불에는요 점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꽃이라고도 하고 불씨라고도 해요. 그냥 불이 처음부터 그냥 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불씨를 가져오거나 불꽃을 튀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혀가 불의 세계다. 그럼 이 불은 그 불씨를 어디서 가져왔냐고요? 불꽃의 출처가 어디냐고요? 6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삶을 불사르는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불의 세계, 그 불의 출처는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씨를 지옥에서 가져와서 누군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출처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악한 말의 출처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비극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존속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명문대생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명문대학 인류대학을 다니는 어떤 누구네 집 둘째 아들이 자기 부모를 다 죽이고 그 시신을 다 훼손해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다 한 움큼 어디다 한 움큼 부모의 시신을 그렇게 유기했던, 결국 잡혔죠.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파멸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이 둘째 아들한테 너는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었고, 늘 엄마로부터 듣던 이야기는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너네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너네 때문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은 반항도 하고 부모에게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나한테만 맨날 뭐라 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형만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군인인 그 아버지가 사내 자식이 옹졸하다, 그래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냐 하고 오히려 더 나무랬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폐륜을 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운 말, 언어의 폭력, 학대가 그런 참극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상한 마음으로 타오르는 불씨를 자식들에게 절대로 던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대화나 말은 자녀 앞에서 삼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지극히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짓된 부부간의 이야기를,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입력시켜서 참극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즐거워야 하는 가정에서 언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혀가 곧 불이고 모든 것을 태울 지옥으로부터 온 불의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혀의 위험성을 언제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든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 누군가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상처를 주기 위해 말을 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려서 뭔가를 고치려고 고르고 골라서 한 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혹 효과가 있다고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오래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분명히 지옥에서 온 불씨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지옥에서 온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의 이중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그 특징을 이야기했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언어의 성숙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점점 성숙해지면 언어의 그 성숙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쉽지 않은 과정이 바로 이 언어의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이중성을 어느 정도 극복한다면 그 사람은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의 이중성이란 한 입으로 두 말한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주시면은 막 찬양하고 춤추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오랫동안 오늘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 이 본문은 너무 구체적이다. 이 구체적인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더군다나 말에 관한 설교인데 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결국 말로 전달되는 건데 이 말의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잘 피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사람이 얼마나 고쳐지지가 않는지, 특히 말의 습관은 정말 안 바뀐다는 걸 제가 그동안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적당히 이 본문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목회입니다. 설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말씀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설교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고치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시라고 하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나쁜 감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대화 중에 이 대화 가운데 없는 사람 얘기는, 오늘 내가 A라는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면 A 집사님 얘기나 내 얘기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칭찬도 제3자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칭찬도 하지 마세요. 칭찬을 하려면 그 사람 당사자한테 당신이 이래서 참 잘했다고 본인한테만 얘기하세요. 그저 사실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5천만 원에 샀대, 이런 거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말이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거기까지만 해야 된단 말이죠. 함께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지 말고 비방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당황스러운 때는 언제냐,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위로의 어떤 신방을 다녀오거나 이렇게 신방 갔다 오다가 정말 목사로서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다기보다도 종종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힘내시라고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한 인간 품평회가 열리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안 좋은 이야기죠. 좋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럴 때 있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그 방법으로서 없는 사람의 흉을 본단 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거의 맞장구를 치지 않습니다. 잘 못 들은 척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러면 또 마음 상하시니까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단순한 생각이지만 내가 없으면 나에 대해서 저렇게 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지 마시라고. 목사 앞에서 다른 성도 얘기하지 마시라고. 다른 성도 흉보지 마시라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다른 교우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하니까 식사하고 커피 마시러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커피 마시면서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그냥 파자마 바람에 하루 종일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차려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가거나 결혼식장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와서 카페에 모여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조금 전에 울먹이면서 찬송하던 입술로, 기도했던 그 입술로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 품평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거기에 거짓을 더하고 과장하고 감정을 담아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고, 여러분 칭찬을 하시려고 할 때에도 단둘이 있을 때 본인한테 하세요. 왜냐하면 제3자가 있는 데서 칭찬을 하면요, 우리의 인격이 모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칭찬을 또 곡해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칭찬도 하지 마시라. 없는 자리에서는. 칭찬도 남발하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게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고 옳다 하더라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똑똑하고 제 앞가림 잘하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못나고 못된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것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말할 생각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아버지는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따져볼 수 있어야 성숙한 신자입니다. 코로나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만나가지고 그 천금 같은 시간을 쓰면서 그 아까운 돈을 쓰면서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를 죽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옥의 불을 활활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어디에도 따스함은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따뜻한 대목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뭐 살살 부드럽게 얘기해갖고 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이 짧은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게 우리 말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이라면 입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우리 다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커피잔을 기울이며 하는 대화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입니까?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말의 전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코로나는 폐를 망가뜨리지만 악한 말은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독이 아닌 약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 언어가 이중적이지 않고 똑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말에 영혼이 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말에도 다 우리의 영혼이 담깁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지가 말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혀를 다스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 않도록 불의의 세계인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보다 하게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